마라와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내가 바라왔던 것들과는 영 딴판으로 일이 진행될 때에 그런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조리원에서 지내던 아기가 집으로 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를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던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제게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조리원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아기가 집에 오면 한동안 고생 좀 할 거예요. 잠자기 힘들 거예요. 정신 없을 거예요. 라는 그러한 말씀드리셨습니다. 이를 들을 때에는 아직 아기가 집에 오지 않았으니 그런가 보다 라는 식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경험하고 나니, 하루를 지나고 나니 주여 소리가 절로가 나옵니다. 이제 아기가 온 지 하루 되었는데, 이제 2일차가 되었는데 아내는 겨우 1시간, 그것도 쪽잠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니 지금이야 어찌저찌 버텨보겠는데 이걸 한 2달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참 두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잘 자고 좀 잘 때는 잘 자면서 안 깨고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참 이 신생아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처럼 안 된다, 내 맘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경험해 나가는 측면에서도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릴 때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만 내 삶 가운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때론 더 힘든 상황들이 내 앞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기쁘다는데 내 삶의 그런 부분은 잘 보이지만 않는 것 같을 때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 종종 겪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아서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참 갑갑하고 또 답답한 시간들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또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를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를 해석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마라와 엘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는 성도가 인생에서 믿음을 경험하는 두 가지 측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라와 엘림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출애굽기 15장의 배경과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나고 모세를 통해 그곳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를 추격해 왔지만 홍해가 갈라짐으로써,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그들은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역시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로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만난 문제는 바로 마실 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바로 물 옆에 있다가 또 물 가운데를 걸어서 지나왔는데, 이제는 물이 없는 상황을 그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광야에 쉴 만한 곳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한 갈증에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야기할 때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를 버틸 수 없다. 그것이 한계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 없이 3일, 그것도 쉬거나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없는 그러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야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이들이 가지는 갈증이라는 것은 얼마나 더욱더 심했겠습니까? 한계를 진작에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얻지 못하여 목이 말라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물을 발견했다라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물이 먹고 싶었는데 물을 먹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흥분하며 또 기뻐했겠습니까?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이제 살았구나, 이제 이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오만 생각을 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방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물을 발견했다, 이제 좀 살았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원망을 듣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자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이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기뻐하며 그 달게 된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쓴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이 경험, 그들의 기대가 한번 꺾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마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라는 쓰다, 또 비통하다라는 그런 쓴맛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말할 때 말했던 그 마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마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엘림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엘림을 가리켜서 그곳은 물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큰 규모의 오아시스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12은 12지파를 상징하고 70은 완전수 7에 열이 곱하여진 숫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풍요롭고 완전하며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곁에 장막을 치고 쉼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보낸 시간을 앞뒤 문맥으로 미루어 볼 때 약 35일 정도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고단함을 잊으며 이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성도가 인생에서 믿음을 경험하는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겪는 두 가지 측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마라와 엘림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경험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매일의 삶이 엘림과 같더라 라거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는 마라가 펼쳐져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은 종종 광야길에 비유되곤 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것처럼 때로는 마라에 도착하기도 하고 엘림으로 인도받기도 합니다. 엘림만 만났으면 좋겠고 마라는 피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지 않게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순례의 길에는 마라와 엘림이 모두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들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마라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엘림이 좋으십니까? 어디가 좋으십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엘림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인생의 쓴맛을 누가 굳이 가서 맛보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엘림을 이야기할 때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환경이 엘림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를 당연히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마라를 이야기할 때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마라에 머무를 때는 무척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으로, 또는 저주나 징벌의 시간으로 그렇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종종 오해하는 그런 오해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내 몸이 아프거나 내 가족이나 내 친지, 내 친척들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 가운데 마라를 만나게 된, 마라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또는 징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올바르게 인도하시고자 주변의 환경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을 그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죄짓지 않으며 살고 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마라의 순간, 마라의 환경은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엘림이 은혜였듯 마라 역시 은혜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은 마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평안하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임을 기억하시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무엇하실세요? 시험하실세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을 가리켜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26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 궁극적인 이유, 결론적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여정길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라의 순간, 마라의 때가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범죄했기에 이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마라의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성숙되어지는 것이며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이 은혜였듯이 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비록 내 맘 같지 않은 형태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각자 인생 여정에 기가 막힌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한 기가 막힌 분량으로 이 은혜는 주어집니다. 때로는 엘림의 형식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라의 모습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엘림과 마라의 비율이 1대 9인 사람, 엘림이 1, 마라의 비율이 9인 사람과 4대 6인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림의 비율이 4인 사람이 엘림의 비율이 1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엘림도 은혜이고 마라도 은혜이기 때문에 1대 9이든 4대 6이든 두 사람은 모두 열의 10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에 대체 무슨 은혜가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라에는 대체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마라에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엘림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마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마라의 은혜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종종 다른 이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는 마라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의 삶에는 엘림만 있는 것 같은지 의아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마라가 많으면 어떻고 또 엘림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마라에서는 쓴 물이 달게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엘림에서는 힘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위로를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다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추어져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지금 마라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달하여 이 쓴물을 만나서 쓴물을 피하여 엘림으로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쓴물이 그저 쓴물인 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쓴물에 던져진 이 나무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쓰디쓴 인생, 마실 수 없는 내 인생, 마라와 같은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쓴물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오직 은혜로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순례의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엘림이 아니라 마라입니다. 마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라와 엘림의 은혜 모두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엘림이면 행복하고 마라면 불행하다라는 공식이 아니라
신앙의 신비, 은혜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순례의 길을 걸어나가며 믿음을 경험하는 두 측면, 마라와 엘림을 경험하게 될 때 마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엘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며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라에 있을 때나 엘림에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이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아들의 핏값,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우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비록 내 맘 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고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여전히 내 인생의 길은 캄캄하고 어둡게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신비하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순례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며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